샬롬 2022년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뜻이 주님의 뜻 안으로 스며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저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쳐져 저희의 뜻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보통 여호와 이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탄이 시험하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시험하다는 이 동사는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오경에서 14회, 성경 전체에서 20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시험하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심으로써 백성을 시험하셨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시험하셨고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백성을 낮추시며 시험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마사의 물 사건을 통해 또한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백성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은 르비딤, 광야,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였습니다. 백성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 시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몸을 숨겼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름과 응답이 시원하게 소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소통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이라고 이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뿐이라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외아들 이삭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점을 은근히 지적하십니다. 끔찍이도 사랑하는 외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거기서 외아들 이삭을 바쳐야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 처음으로 번제를 드린 장면은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견디고 난 후입니다. 그 외에는 단순히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태워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기를 뜻합니다. 희생 제물을 통째로 태워 예배자나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읍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손길이 어지럽습니다. 젊은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손수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안장을 지어놓고 이삭과 동행할 두 청년을 지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에 쓸 장작을 직접 쪼갭니다. 이래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마음에 괴롭고 당황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하고는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워 또 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무단을 지고 등산할 만큼 장성하였으니 어느덧 16세 정도의 꽤 건장한 체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이삭. 기묘하게도 꼭 이만한 나이에 이스마엘도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당한 고통을 이삭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걸어가고는 있지만 이제 곧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져야 할 숙명입니다. 이삭은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등에 번제에 쓸 장작을 메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번제할 양은 바로 이삭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그 장소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가리키는 단어는 창세기 7차례 나옵니다. 노아와 이삭과 야곱은 각각 한 차례씩 제단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은 무려 4차례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였습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보았으니 아들 바보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열심을 외아들 이삭에게 쏟고 있었던 것이지요. 감사는 형식에 그치고 정작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는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온통 아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내가 미리 봐두었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삭의 희생을 막고 번제에 드릴 양을 미리 봐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째,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둘째, 아브라함의 씨 곧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약속. 셋째, 그 후손들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약속. 넷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리아 사건 이후 사라는 아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갈 때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천신만고 끝에 노년에 얻은 아들을 내놓을리 만무했지요. 사라는 그저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산에 가서 번제 드리는 법을 배우리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난 후 사라가 아들을 아브라함 곁에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는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